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은 명함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함이 되다. 명함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함.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명함을 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는데 여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명함 가지고 있으시죠? 예, 보통 이렇게 명함을 병원에서 안 만들어주죠. 보통 이렇게 직장을 가면은 회사에서 명함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명함은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고 받는 게 바로 명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함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명함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름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직장명, 그죠? 내가 어느 소속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소속을 알려줄 수 있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직책이나 아니면은 부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회사의 사장인지 아니면 대리인지 과장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영상팀인지 총무팀인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 부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번호, 그렇죠. 전화번호, 연락처라든가 메일 같은 게 꼭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명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속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함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지금 내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도 명함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명함, 자신의 명함을 지금 내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여, 예수님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냥 이 평범하게 이 글을 읽고 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과 아주 분리되어져 살았던 살아들이에요. 절대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수 없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 배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도 어려웠고 그 나왔는데 다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느 병원에 가야지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지금 원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신다면은 나의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이 끔찍한 나병이 단숨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얻었겠어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외롭게 떨어져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도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고통과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이렇게 처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냄새도 고약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병이었잖아요. 그런 병을 앓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고통받았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나의 병을 완전하게 깨끗이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이 성경에는 그렇게 이런 믿음이라든가 이런 용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보여준 이 모습 그리고 이 말, 이 행동은요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그 사람이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썩어 들어가고 곰고 피고름이 나고 엄청난 냄새가 나는 그런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신의 손을 그의 몸에 대셨다라고 합니다. 터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만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만지는 즉시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옮아서 자기도 그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기 멀리서 지금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나병 환자가 온다라고 하면은 눈을 돌이켜서 그냥
냅다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겠지 절대로 그를 만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몸에 손을 터치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봤잖아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거라고 하느냐면요, 저 예수 저 부정한 사람이네, 옳은 일을 하는 선한 선생님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저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고 손을 대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간청하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용감한 행동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손을 그 부정한 몸에 갖다 대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거룩한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니까 사르르르 하면서 그 끔찍한 나병이 하얀 깨끗한 살로 바뀌는 모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손을 대셨더니 뭔가 딱지기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뭐 피고름이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대자 그의 끔찍했던 그 나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뽀얗고 깨끗한 살의 모습으로 사르르르 하면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나병을 단숨에 놀라운 기적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유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되게 다리를 저는 자를 고치시고 눈이 어두운 자를 보게 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고치시는 일들을 했거든요. 여기서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든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오셨지만 그게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는 다 그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록된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을 고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을 놀라운 기적으로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나병을 고치시는 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냥 나병에서 고침을,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래 목적이. 그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을 고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는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고 표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하시는 이유도 그 나병 환자의 그 어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냐면요, 이 나라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정말 주도하는 그런 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행하십니다. 봐라, 그동안은 이 마귀가, 그동안은 이 사망이 권세 잡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므로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지 않았느냐, 내가 이 사람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마귀에게 명하니 그 마귀가 떠나가니라 보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일들을 하신 이유는 나 자신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보시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예수님 능력이 좋으시다라고 한다든가, 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전원 자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그보다도 훨씬 더 높고 영광스러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지금 저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성경의 본래 의도, 본래의 어떤 기록 목적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4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깨끗해진 지금 병이 완전히 나은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 지금 가서 아무에게도 너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곧바로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대로 그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의 지금 벌어진 일들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지금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끔찍한 병이, 나병이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나음을 얻은 사람이 너무나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지금 그 환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달려가서 정해진 제물을 그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너가 보았던 일들을 입증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명함을 내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 입증해 보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입증해 보여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네가 지금 나의 명함이 되어서 나의 명함을 그 제사장에게 내밀어라 라고 하는 말과 바꿔 이야기해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지시고 그리고 자신이 친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고치신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명함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에게 지금 입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증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증거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입증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 가서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가서 너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나은 몸을 보여주면서 예물을 드리고 지금 그 제사장에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걸까요? 이 나음을 얻은 나병 환자가 무엇을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라고 하는 거냐면요, 두 가지를 입증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음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정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지금 예물을 드려라,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몸에 어떤 흔적이 남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나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기록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요, 몸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몸에 여기가 하얗게 무슨 딱지기 같은 게 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게 나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몸에. 근데 이게 불분명해요. 그럴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몸의 여러 가지 증상과 반응들을 살피면서 그 시간이 지나도 그게 똑같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 그러면 제사장이 너 나병에 걸렸어 라고 그 병을 진단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은 이제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어떤 곳에 거해야 되고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일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의 진단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4장, 레위기 14장에 가면은 이 나병이 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나병이 나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나은 몸을 보고 이런저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너는 이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고 완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나병 환자는 나병이 사라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리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그 완치의 판단도 제사장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나병 환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이 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던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 환자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의 몸 상태를 잘 알았을까요? 진단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병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고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나병이 맞아 라고 진단을 하고 다른 곳에 격리돼서 살아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의 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알았던 이 나병 환자인데 갑자기 와갖고 깨끗해진 몸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과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 이 나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정해진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입증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나병이 어떻게 생겼고 그 생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나병 환자가 나으면은 어떤 또 판단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는 있는데, 율법에는요 나병이 어떻게 해야 고침과 나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병이 어떻게 해야 나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요,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거기서부터 나음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 네. 여튼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이 사람이 위에는요 나병이 고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미디안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나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사건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시는 거 아니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진단을 내렸던 그 나병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 몸이 깨끗해진 채 와서 그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사장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그걸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끔찍한 질병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닌 건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몸을 보이면서 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고 했잖아요. 그 입증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나음을 얻은 나병 환자가 그냥 제사장에 가서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몸을 보이고 하는 그것만 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제가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제 몸을 고칠 수 있으니 저의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니까 갑자기 나의 몸이 깨끗하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라고 했을 게 분명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사장에게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쵸? 입증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제사장은 지금 골칫거리예요. 지금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사장은 예수가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와서 그 일을 누가 했냐라고 하면은 예수가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제사장은 이 예수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하나님이 이외에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얹으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이루어졌던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 정해진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몸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서 지금 제사장에게 그 명함을 내밀면서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함을 내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친 그 나병 환자를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지금 나의 명함을 내밀어라. 그러면은 나의 명함을 너가 내밀면은 그 제사장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결국 이 제사장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함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거나 믿었거나 이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그 명함을 나병 환자라고 하는 명함, 예수님의 명함을 받은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어떤 구원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베풀고 계신지를 그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요 가끔 제가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정말 가끔 상상을 하거든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요, 제가 현석이를 데리고 서울대병원에 종종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MRI를 찍기도 하고, 때로는 CT를 찍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요,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상상을 가끔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석이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형석이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뇌와 수체의 기능들이 회복이 되고 요통증이 사라지고 시신경이 회복되고 관절과 근육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 손상된 시신경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뇌와 수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피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러 가지 관절과 뼈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형석이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던 그 의사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이 예상이 됩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도 하겠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거예요. 이거 전화해서 이거 엑스레이 이거 형석이 거 맞아요? 이거 MRI 형석이 거 지금 맞아요? 안과에다 가서 전화해서 이거 형석이 지금 찍은 사진 맞아요? 왜냐면 의심스러우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그게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우리가 꿈꾸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났군요 라고 할 때 저는 그 의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기적은 기적인데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런 일들을 저는 가끔 상상을 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자신이 깨끗하게 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고침을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한순간에 나의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봐보세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제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명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날에야 비로소 온 세상이 끝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믿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멈춰져 있지 않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에 끝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모든 세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5대의 8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말은 온 세상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서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자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부르심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온 세상 가운데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명함이 되어서 여기저기 가면서 그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명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명함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 1서 4장 12절.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참하게 지금 우리의 주변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 같은 건 없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의 명함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증해 보여라. 무엇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거 말고 너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막 사랑하는 척하고 좋은 척하고 막 보기 좋은 척하고 그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막 저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한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걸 누가 하라 마라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안 되죠. 꼴보기 싫은 데가 또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목튀하는 얘네들 보면은 꼴보기 싫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사랑이 안 되죠. 저절로 돼요. 뒷줄이가 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놀라운 기적들을 막 베풀고 봐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김정일을 막 하늘로 들어 올려갖고서 거기서 막 참수시켜갖고 막 끔찍한 죽음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그의 삶은 성공하는 삶으로만 예수님의 명함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모든 삶, 성공이든 실패이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명함이 되는 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모든 일들이 대박나고 좋은 일들만 맨날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함을 내미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명함이 되는 것 맞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의 명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넘어짐도, 나의 쓰러짐도, 나의 좌절도 예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명함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뻐한 그 순간순간만 예수님의 명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명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